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3절, 4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이죠. 직장에서 왜 힘드냐고 질문을 했더니 47% 정도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다가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오시는 1순위 이유도요, 동료 선교사님들과의 갈등, 또 현지 교인들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신다고 그래요. 제일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한번 꼬이면 진짜 힘들어요. 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요. 더군다나 한번 꼬인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결하고 푸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9절에 보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한번 갈등이 생겨서 마음을 닫으면요, 그 마음 다시 열기가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인생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도 안 그렇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안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대표적으로 형 에서와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고 집 잊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온 거잖아요. 삼촌 집에서 21년간 잘 있었지만 마지막 나올 때 보면 그 삼촌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잘 해결은 됐지만 21년 내내 삼촌과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야곱의 후반전 인생은요,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 역시 그 자녀들 관계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그 형제들의 갈등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한 겁니다. 요셉만 감싸고 도니까 그 형제들이 야곱 때문에 화가 나서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야곱의 인생 안에 이러한 인간관계 갈등이 참 많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있지 않나요? 인간관계 갈등이 없는 분은 아마 제가 단언컨대 1%도 없을 거예요. 99%는 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셨던지, 현재 진행형이든지, 더 나아가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부분 때문에 아주 마음이 복닥거렸던지 하셨을 거예요. 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면요,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도 가끔 1년에 진짜 손가락 해야 할 정도로 아내와 가끔 다툴 때가 있습니다. 거의 안 싸워요. 근데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요, 인생이 우울해요. 목회를 해도요, 이 집안에서 뚱하니 서로 말 안 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목사가 약자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풀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목사들은 거의 주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설교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마음 상하고요, 우울증의 원인도 여기에 있고요, 자살하는 원인의 1순위도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갈등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신기한 게요, 이 수천 년 전에 있는 이 이야기가 어쩜 그렇게 우리 이야기와 똑같은지. 자, 질문을 하길 원하는데요. 도대체 왜 우리의 인생에는 왜 이렇게 관계 갈등이 많죠? 부부간에, 시댁 간에,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 교우 간에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원치 않는 갈등이 많죠? 이 이야기를 야곱의 경우와 빗대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제 화살을 야곱에게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인생에 그렇게 갈등이 많았을까요? 에서와 그리고 라반과 그리고 그 자녀들과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죠?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길 때 얼핏 보면 라반이 문제인 것 같고 얼핏 보면 에서가 문제인 것 같지만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뭐냐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반복된다면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라반과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게 신앙이에요. 뭐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뭐 그런 문구를 붙였는데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야곱의 무슨 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을까? 자,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약한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일까요? 얼핏 보면 유약한 사람 같아요. 그 어릴 적 성경 기록이 에서는 들사람처럼 사냥하고 와일드했는데 야곱은 조용해서 집에서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있었더라. 조용한 사람. 그래서 야곱이 약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완력으로는 형보다 약하지만요, 이 내면의 이 자아의 중심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게 성취되기까지 끊임없는 에너지가 발산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것도 더 무서운 게요, 그냥 겉으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편한데 야곱은 겉으로는 온유한데 이게 그 속의 강함이 요 머리 회전으로 돌아갑니다. 잔머리. 이런 사람이 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형에게 그 팥죽 한 그릇 팔 때도요, 모든 정황을 다 이 머리에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쯤 형이 배고파서 들어올 거야. 그럼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만들어서 냄새 이렇게 풍기고 있다가 딱 형이 들어올 때 그 팥죽을, 붉은 팥죽을 막 보여주다가 형이 달라고 하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장작금 팔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라헬 얻을 때 보세요. 삼촌이 7년간 몸값 지불해라 그렇게 하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7년을 수일같이 여기. 이 자아의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뭔가를 원하면요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냥 밤새도 그거 게임하면 그거에 막 빠지고요. 자기가 뭐 얻겠다고 하면 그것만 보이는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도요,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게 요셉이 물건입니다. 얼굴도 반듯하지요. 벌써 말하는 게 그냥 알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이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셉에게 완전 필이 꽂혀서 그냥 요셉 채색 옷 입혀놓고 다른 아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 자아의 강함이 그 인생에 뭔가를 붙잡으면 에서와의 관계에도 축복. 그리고 라헬, 요셉, 이 강함이 그렇게 그 인생을 막 달려가게 했을 때 잘 보십시오. 그 자아의 강함이 결국은 모든 문제를 파생시켰습니다. 형과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아들들의 갈등,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제일 뿌리가 뭐냐면
야곱 안에 있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자아의 그 강함, 이 강함이 다른 것들에 대한 피해를 주면서 그 인생의 갈등을 파생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제가 그 지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정말 모든 갈등의 원인이 진짜 하나더라고요. 부모 자식, 왜 자녀가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갖냐면요, 부모가 너무 강해요. 그런 가정 보면. 자, 사람마다 자기 영역들이 있거든요. 자녀도 자녀 영역이 있는 거예요. 부모도 부모 영역이 있고 부부도 부부 영역이 있고, 적당히 그걸 인정을 해줘야 인격적으로 관계 맺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굉장히 인격적인지 아십니까? 집 나간 탕자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내게 달라, 그 이야기 할 때 분명히 그 둘째 아들의 의도는 집 나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두 말 안 하고 줘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굉장히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지면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요구하는 거지, 막 이방 종교처럼 막 무섭게 포갑하고 강압하질 않아요. 근데 부모 자녀 관계나 부부 관계나 모든 인간 관계에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한쪽이 너무 강해서 내 영역을 빼앗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느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갈등이, 지금 러시아가 크림반도 딱 먹었는데요, 겉으로는 합병산성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 민족 안에 또 뭐 다른 나라 안에 와글와글와글 내잖아요. 왜입니까? 한쪽이 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눌러버리든지 그 영역을 침범하면 그 강함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던 영상 가운데 하나 기억에 남는 게, 한 아버지가 1980년대에 간첩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6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6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하고, 이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 많이 받고 고생하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참 그 아들을 너무나 애틋하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이 아들은 중요한 인생의 시기를 아버지와 같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아저씨 한 명이 들어와서 아빠라고 하는데, 그 아빠가 강한 성품을 갖고 있던 분이었거든요. 아들한테 일로 와. 근데 아들이 좀 뻘쭘쫄끔 내잖아요. 그러면 막 싸대기 때리고 막 윽박지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그 아들을 딱 집어 던져서 기절을 했는데, 기절한 척 한다고 막 또 얼굴을 때리는 거를 막 실신하다 깨어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들 마음 안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긴 거예요. 아들 나이가 30이 됐는데요, 아버지와 얼굴도 안 봅니다. 같은 집안에서 딱 들어오면 아버지 거실에 있으면 집에 들어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요, 밥도 같은 식탁에서 안 먹고 자기 방으로 갖다 달라고 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서로 낯설어 하니까 그 마음을 좀 헤아려 가면서 부드럽게 대화를 하고, 좀 이렇게 경직된 모습이 있더라도 잘 이렇게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면 마음이 열릴 텐데, 너는 내 말 들어, 너는 내 밑으로 돌아와, 왜 마음 안 열어?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결국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기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이 내 건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누르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지나고 나니까 아들이 내 것이 아니었다고. 내가 상처받았듯이 아들도 상처받았을 텐데 그거를 헤아리지 못했던 마음. 왜 헤아리지 못했습니까? 강함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가정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교우들의 관계 안에 서로 막 힘들어하는 그 원인의 뿌리는 강 때문입니다. 강씨가 아니라
강함 때문에, 나 자신이든 상대방이든 너무 강하게 나온 그 눌림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라요. 힘든 분 계시죠? 마음이 우울한 분 계시죠? 관계가 어려우면 우울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뭔가 막혀갈까?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 그게 힘드니까 자꾸 판단을 이렇게 화살을 자꾸 돌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고, 이 사람 내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그 헤드라이트를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그 뿌리를 보세요. 혹시 내가 내 안에 너무 강하게, 너무 완고하게 그렇게 막 힘을 주는 것 때문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혹시 힘든지를 않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따라하겠습니다. 강하면 반드시 상처 준다. 그리고 상처받는다. 여러분, 상처는요 언제나 쌍방간인 거 아십니까? 내가 주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요. 그 아이가 6살 때, 7살 때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30살이 돼서 안면 쌩 하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상처 주면 상처받아요. 내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상대방이 눌린 것 같지만요, 다른 쪽으로 해서 복수해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에 참 갈등,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 야곱의 인생은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야곱의 인생의 갈등이 화해로 회복되면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요 전에 라반과도 끝내는 화해했고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그 요셉과 형제들이 아름답게 화해하면서, 그러니까 창세기가 가만히 보면 그 갈등이 화해로 풀어지는 책으로 마무리되어져요. 자, 신앙은 무엇일까? 화해하는데 어떻게 화해하는가? 결국 그 강한 것이 온유함으로 바뀌어서 온유함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게 성경이고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인생이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그랬잖아요. 참 대조적입니다. 이삭은 온유했어요. 어디 가나 밀면 밀려버렸습니다. 그냥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이 내 거야 하면 너 가져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옮겨진 곳에 또 우물을 파면 우물이 더 커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동맹하자,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팔복에 또 하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증거는요,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너 진짜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동을 나타내라. 이 야고보서가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진정한 믿음의 행함의 핵심이 무엇이냐?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너 신앙 좋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잔머리 굴려서 그 강한 성품으로 움직였던 그 지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이라는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이삭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그 열매를 맺히는 자가 위로부터 난 지혜고, 나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영성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곳에 뭔가 자꾸 상처가 주고받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이 육신으로부터, 이 자아의 뿌리로부터 나온 육신적인 것,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아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어져서 화해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 이야기거든요. 자, 야곱이 어떻게 아름답게 화해하는지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와, 죽이러 왔는데 칼 들고 400명 끌고 딱 달려왔는데 어인 일인지 갑자기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동생의 목을 그냥 확 껴안았다는 거예요. 예, 원어를 보면 그냥 이게 퐁이 아니라 그냥 와라 이렇게 안고 서로 막 울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번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봤습니다. 에서 아시죠? 구렛나루에 가슴에 털이 많고 구릿빛, 제가 우리나라 배우를 따지냐면 이덕화가 그 정도 아닐까? 라고 하면서 하여튼 마음이 변화됐는데 막 달려갈 때 마음이 이제 변화됐어요. 그때 이런 다혈적인 사람들은요 약간 인상을 씁니다. 이렇게. 근데 눈물이 나요 이렇게. 근데 막 약간 인상 쓰면서 터프하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는 그냥 야곱을 와락 껴왔는데요. 또 이런 스타일은요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울 때 조용히 안 울고 으아 하고 꼭 욕을 합니다. 야곱아 이놈아, 이놈아, 이 자식 내 동생 야곱아 이놈아 하면서 그냥 막 소리 막 그냥 아주 터프하게 막 울고 막 소리를 지르고요. 야곱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또 소리를 안 지릅니다. 그냥 뭐 이런 식의, 속은 간절한데 겉으로는 그냥 뭐 하는 식으로 형과 동생이 그 아주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그 어떤 깊은 마음으로 서로 울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의문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화해가 돼버린 거죠? 성경에 뭐 이게 단계가 별로 없고 극과 극입니다. 죽이려고 왔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서로 막 끌어안고 화해하는 장면으로 기적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말씀을 하나하나 짚으면요 두 군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3절에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자, 이 야곱의 모습이 보세요. 지금 쩔뚝쩔뚝거리면서 여기 한두 뼈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달려오는 형 앞에 막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절하는 게 아니라 7번 절하는데, 이 당시에 7번 절하는 거는 승리한 적장 앞에 나는 당신의 봉신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굴욕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절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나가갖고 막 비틀거리면서 또 막 절하고 또 절하고, 이런 지금 이 엎드려진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자아의 강함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아가
꺾여지고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근원을 보십시오. 왜 화해했는지. 그냥 에서의 마음이 기적같이 바뀐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라 이게 감정이 서로 통합니다. 서로 미워하면요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상대방이 바뀌면요 바뀐 거를 말하지 않아도 실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냥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그 강함으로 살아왔던 그 야곱이 그것 때문에 에서가 열불난 건데, 지금 그게 또 꺾여져서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막 절하는 게 그냥 비굴하게 절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면 안에 자신을 그렇게 분통 터지게 했던 그 야곱의 근원적인 그 자아가 꺾인 모습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꺾이면 상대방도 꺾인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상대방도 약해진다. 여러분, 이 에서의 마음이 바뀐 가장 제일 원인은요, 오늘 이 지금 읽은 말씀도 그렇지만 실은 바로 전날 밤에 야복강에서 막 천사와 막 씨름하다가 천사가 거기를 딱 쳐버리잖아요. 거기가 딱 꺾여졌을 때 실은 화해가 된 거예요. 천사가 왜 거기 쳤는지 아세요?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너 지금 형 만나는 거 두렵지? 너 왜 형이랑 관계가 어려워졌는지 아니? 너의 힘의 그 근원이, 너 자아의 그 강함 때문에 네 환도뼈 힘주고 살아가서 형과 관계가 어려워진 거야. 너 형과 화해하려면 이거 꺾여지지 않으면 화해 안 된다. 너의 그 힘, 네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거 꺾여져야 너 형과 화해하는 거야. 너 축복받고 싶지?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 그러려면 너 이거 꺾여져야 하나님 사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기본은요, 십자가에서 나 죽고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자아의 힘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 때문에 문제 다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왜 어렵습니까? 내 자아로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 언제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겉으로는 뭐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뿌리로 들어가면 내 자아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뭐냐면 그것이 꺾여지고 그것이 죽어진 다음에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신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바로 그 부분이 꺾여져서 힘 빠져서 막 걸어오니까 그 모습 보고 그 분노했던 에서의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막 그 21년 동안 꽁꽁 얼었던 그 마음이요, 그 에서의 비틀거리는 모습 보고 갑자기 다 녹아져 버린다라니까요. 참 놀라운 거지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화평의 열매는요,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누군가 저를 볼 때, 야, 저 사람이 꺾여진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이 힘이 빠진 사람이구나, 그런 게 보여질 때 갑자기 상대방의 마음도 녹아지면서 진정한 화평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단기 선교를 중국으로 갔을 때 세 팀으로 나눠서 이제 선교 여행을 중국에서 세 팀으로 찢어졌습니다. 한 팀은 라오스 국경 접경지대에 이제 기도하고 땅밟기를 하러 갔고요. 한 팀은 제가 갔던 팀은 이제 산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쪽이었고요. 또 한 팀은 아주 가장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막 깎아지를 듯한 산을 막 넘어서 아주 고생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팀은 일명 실미도 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 라오스 팀은 가다가 공안한테 잡혔는데 이 비자가 단체 비자 한 장밖에 없는데 이 팀이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붙잡혀서 취조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 팀은 이제 산을 넘으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 제가 큰아이 그때 3, 4살 때 이제 업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또 한 팀 실미도 팀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막 비 오는데 막 미끄러지고 막 추운데 떨고 하면서 그 많은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 그 본부 캠프로 돌아오는 시간차가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고 라오스 팀 오고 그리고 시미도 팀이 한 하루인가 이틀 뒤에 왔는데,
이제 우리들은 먼저 왔고 사역이 맞춰졌으니까 쉬면서 그 인솔했던 선교사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좀 이렇게 목욕도 좀 하고, 그리고 발도 좀 이렇게 마사지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근처에 있는 관광도 좀 하고,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줬어요. 왜냐하면 무료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역도 이제 마쳤겠다, 이제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 팀은 마지막까지 힘든 그 코스를 막 밟다가 토요일쯤인가 이제 기차역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끌어안고 수고했다 막 박수치고 막 서로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팀이 우리를 보니까 너무 뽀얀 거예요. 이렇게 저녁 먹고 마지막 이제 팀 정리 모임을 하는데, 요 앞에 있는 두 팀은 너무 은혜롭고 행복하고 막 그러는데, 시미드 팀은 이 나누라고 하니까 말에 막 가시가 돋친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너희들 얼굴 뽀얗다야. 아이고 참 좋겠네. 우리 할 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와, 제가 영적 리더인데 큰 위기구나. 그리고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삐진 겁니다. 본인들은 그 어려운 그 코스를 막 지나면서 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고생하는 줄 알고. 근데 우리도 고생을 했지만 이제 우리는 하루 이틀 시간이 있어서 이제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상대적으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발 마사지, 목욕, 참나. 와, 이제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선교를 하러 갔는데 팀이 깨져버리면 선교 망친 거잖아요. 근데 뭐 한번 이렇게 마음이 다쳤으면 산성분비장이니까 어떡하나 하다가 제가 이거 내 잘못이다. 내가 깨어 있었으면 얘네들 올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딱 놓친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청년들한테, 목사지만 청년들한테 사죄를 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다.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무 미련했다. 정말 용서해라. 이렇게 제가 엎드려서 사죄를 하니까 갑자기 그쪽 팀의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속이 밴댕이 속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오빠 미안해, 우리 괜히 목욕했어. 아니야 동생 하면서 야곱과에서의 화해 장면이 중국 쿤밍에서 벌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와, 아무튼 감사하게 아주 위기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회복이 됐는데,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거구나. 만약에 제가 거기서 청년들이 그렇게 반응 볼 때 아니 이런 싸가지 하면서 야 우리 시간 남으니까 그것도 이해 못해 이 밴댕이들아 이렇게 했으면 아마 관계가 아주 끝났을 텐데, 제가 제 안에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무릎 꿇었잖아요. 그리고 엎드렸잖아요. 엎드리니까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화평의 원리는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잖아요. 성경의 가장 큰 화해는 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입니다. 실은 원수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화해를 취하셨냐면요,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환도뼈 꺾어지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완전 납작 엎드려지시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사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겸손히 납작 엎드려 죽어졌을 때, 하나님도 죽어졌을 때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땅에서 화해의 삶을 살려면 야곱처럼 환도뼈가 꺾어지고 나의 아들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릴 때, 겸손히 엎드릴 때 너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겸손히 엎드린 야곱이에요. 그 야곱은 곧 우리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엎드려진 삶을 사는 자예요. 누가 성도입니까? 엎어진 자예요. 십자가 앞에 엎어지고 사람 앞에서도 엎어져서 정말로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엎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시 한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7번 굽히니까 그 다음에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거든요. 형은 달려오다가 엎어진 야곱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면서 서로 끌어안고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감정이 서로 통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갈등은 뭐냐면요, 서로와 서로의 마음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동상이몽이에요. 한 입을 덮고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으로 가는 길이 닫혀버려서 나는 내 주장하고 이 사람은 이 주장하고 부모는 부모 주장하고 자녀는 자녀 주장하고 마음으로 서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탁 엎어져서 낮아지니까, 영어로 understand, 그 아래 스탠드가 아닙니다. 그 아래 엎어지니까 갑자기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솔직히 미안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나의 고집 때문에 형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의 이 완고한 자아의 이 힘든 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형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게 했나?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울었고요. 형도 그 엎어진 야곱을 보면서 그냥 안쓰러운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곱아, 너도 고생했구나. 얼굴 보니까 너 말이 아니다. 너 그래 저는 거 보니까, 환더뼈 꺾어진 거 보니까 속은 시원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아프구나. 왜 그것 때문에 얄미웠는데 그게 꺾여지니까 속이 시원하면서도 불쌍하고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왜 상대방이 딱 꺾여지면 그거 그냥 시원하면서도 그냥 나도 잘못했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감정이 교류되면서 우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려지면 상대방의 마음으로 가는 길이 열려집니다. 또 하나, 겸손하게 엎드린 다음에 참 재밌는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 위에 보면 이제 야곱이 막 선물을 형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형이 그거를 받고, 야, 나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왜? 나도 양소 많아. 이거 안 줘도 돼. 그런데 자꾸 동생이 받으라고 하는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 예물이라는 원어가 베레카라고 하더라고요. 그 위에 있는 예물은 그냥 선물이거든요. 기프트인데 여기 나오는 예물은 기프트가 아니라 베레카입니다. 베레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축복입니다. 내가 형님께 드리는 복을 받으소서. 이 말씀을 조금 발전시켜 해석하면요, 이런 의미도 됩니다. 형님께 복을 다시 반환합니다.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왜 싸웠나요? 복 뺏으려고. 그런데 엎어지니까 야곱이 했던 행동이 형님께 베레카, 그 복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형님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전에 왜 야곱이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자아의 힘으로 뭔가를 취하려고 했어요. 근데 꺾어지니까 그 다음에 주는 삶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엎어져서 주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를 주고 복을 주고 예수님처럼 나 잡아먹고 너 살고. 자아가 살면 절대 안 돼요. 복도 내가 가져야 되고요. 이것도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나 환도뼈.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여기에 꺾여지면요, 나는
죽은 거니까 그 다음에는 형님께 드리는 이 베레카를 다시 받으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어, 이제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을 주는 사람. 정말 야곱이 몇십 년 전에 이걸 깨달았다면 그랬을 거예요. 형님, 이 복을 받으소서. 형님이 장자권을 취하소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릇대로 알아서 주시는 분이니까 형님이 잘 돼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졌다면 야곱이 일찍 눈을 떴을 텐데, 여기서 꺾여진 다음에 비로소 복을 주는 겸손히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야곱은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힘으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드셨나요? 이제 우리 엎드려 줍시다. 겸손히 엎드려 삽시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삽시다. 이번에 우리 신천 또는 이명 오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그러한 귀한 직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환도뼈 꺾여지는 곳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그 주님의 성령이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 주님의 생명으로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울렸던 찬양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상한 마음 두 군데로 가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환도뼈 꺾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야곱처럼 변화된 삶으로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한, 정말 주님을 갈망하면서 불러봅시다. 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내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쪽뼈가 꺾어지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주님, 내 자아의 강함이 더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 사랑스러운 나의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힘하소서.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내 자아가, 내 강함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나를 채워주시어서 주님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히 엎드려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나의 강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나의 자아의 강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녹여주십시오.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충만하게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갈등의 영역을 놓고 좀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영적 지도자에 대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부부 안에,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갈등의 영역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엎어지면 됩니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 감격적인 화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엎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화평을 맺으면 그것이 진짜 열매 맺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을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아버지 가로막힌 하나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치 못했었습니다. 주님 녹여주십시오. 내가 상처를 붙잡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화평케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풀어주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에, 주님 아버지, 교우와 교우 간에, 형제 간에, 아버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변할 때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깨지고 겸손히 엎드려질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꺾여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상처받은 것은 내가 또한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겸손히 엎드려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베풀어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교우와 교우 간에,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안에 모든 막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 속에 역사하여 놀라운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빠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